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삶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흔들림에 살아온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2주간의 공동의회를 통해 새로운 항존직의 선출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택된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임직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겸손하며 정의롭고 주의 교회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피택 당시의 초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신실한 항존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김준호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교회가 부흥케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구제일교회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대선으로 인하여 나라는 반으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 정파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기도로 세계의 선진국으로 득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며 정직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시며 이 대선으로 인하여 나라가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준호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의 모든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길러내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길 시리즈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몽골 양인모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홍보출판부에서 가정의 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진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세준 군과 이혜정 양의 결혼 예식이 31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비아 갈라 웨딩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만수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별세하시어 22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아픈 이들에게 위로가 되며 소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높이 올리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아이가 있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추미영 성도님의 김온유 오늘 처음 나왔는데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면 울 것 같아서 제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온유, 우리 4월 4일 출생해서 이렇게 아빠와 엄마와 함께 우리 예배당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온유가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생 가운데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믿음의 아빠, 엄마 만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 온유가 자라면서 좋은 만남들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정말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유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때는 힘들고 어렵고 때는 지치고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 온유가 처음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함께 축하하고 축복했던 이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김현 성도님, 주명 성도님, 온유를 예쁜 딸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딸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철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복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이 온유를 기억하며 함께 축복하며 온유가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딸 온유가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딸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온유 앞으로 예쁘게 잘 자라라고 우리 장학증서도 잡니다.
온유 예쁘게 잘 자라라고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36쪽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과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원곡보다 편곡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은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6주간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인생길을 살아가죠.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가고 있는 인생길이 제대로 걷고 있는 길인가라고 의문을 갖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번 6주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인지,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삶의 자세로 사명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여정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길은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쭉 뻗은 고든 길로만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때로는 굽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어쩌면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두렵고 힘들어서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시작하면 먼저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도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고백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우리 분명하게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의 인생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정도를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상도가 있죠. 저울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지켜야 될 그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의 삶에서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죠. 그럼 성도의 삶에서의 바른 길은 뭐냐? 결국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인생길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막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은 좁고 울퉁불퉁한 길이 될 때도 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6주 동안 길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길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는 두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하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길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인생길이죠. 하나님 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겠죠. 사망의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길을 의미하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망의 길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좋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좋은 삶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얼핏 생각하면 처음 출발은 같은데 점점 가면서 그 길의 간격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처음 출발부터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돌이키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에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갔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전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있잖아요. 누리던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인생에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을까? 내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너무 귀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죠. 많은 물질을 얻어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 부유해질 수 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만난 이후로 삭개오가 행했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을 내어서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도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상처받을 때 있죠. 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인생에서 영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전히 사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오늘 8절 말씀에 가르쳐 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과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길은 힘든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는 길은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은 이런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신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의 길의 특징은 크다는 거죠. 그 길이 넓다는 거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 누구나 가고 싶은 길, 누구나 원하는 길, 편한 길, 그런 길이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바로 참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말씀 보면 두 번째 생명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강아지, 개 두 마리를 키운다는 거죠. 하나는 다리가 긴 개가 있고 또 다른 개는 꼬리가 긴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리가 긴 개와 꼬리가 긴 개가 서로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까요? 다리가 긴 개와 꼬리가 긴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까요? 정답은 힘센 개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개가 힘센 개가 되냐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그 개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힘센 개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사랑의 마음과 분노, 질투의 마음이 서로 공존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마음이 늘 승리하십니까? 평소에 주인이 사랑의 마음에 힘을 실어 주었다면 사랑이 이길 것이죠. 이기겠죠. 그러나 평소에 그 사람의 마음에 분노의 힘이 가 있었다면 분노가 이기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마음 먹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때로는 상황 때문에 마음 먹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 먹기가 어렵죠. 또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몸이 안 따라줘서, 상황이 안 따라줘서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 먹기라는 이 표현을 신앙의 용어로 바꾸어 보면 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국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길을 찾아다니는 인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평소에 길을 잘 찾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길을 잘 찾지 못하고 헤매시는 편이십니까?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일명 길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성도님, 지금 찾으신 여러분의 인생길, 그 인생길로 여러분 일생을 걸어가도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그 길로 평생 걸어가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불안하시지는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고 옳은 길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 후회하지 않을 참 길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은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길을 가고 계시다면 결국 여러분 돌이키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리 모든 성도가 참 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으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 권력, 이런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바라보다가 생명의 길 대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놓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힘든 생활 속에서 삶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세상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전부 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고백과 확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박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이 화가 날 때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죠. 행동이 극단적으로 되고 말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을 따르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집착하지 말고 과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의 불편한 이야기를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내십시오. 우리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경우 가운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말을 통해서 성도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지만, 교제하며 나아가지만 본의 아니게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 가운데 말을 오고 가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또 흘러내 보낼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흘려 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십시오. 자,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 내가 듣기 좀 불편한 소리, 아니 속상한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아유,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내가 꼭 신앙을 해야 되겠나, 다음 주일날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라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나만 손해. 잘 아시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불편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냐면 나만 손해라는 거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구원의 삶에서 실족해야 하냐는 거예요.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길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꼭 품어주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읽었던 기사 가운데 중앙일보의 기사였는데 제목을 보고 제가 궁금해서 읽게 된 기사입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포옹, 이렇게 안아주는 거, 포옹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서 마침표로, 느낌표로 끝나지 않고 포옹 건강에 좋다 그러면서 물음표로 그 제목을 마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읽게 되었죠. 이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근한 사람이 포옹하고 안아주면 기분이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죠. 그런데 낯선 사람, 조금은 달갑지 않은 사람이 포옹하고 안아주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고 아시겠지만 이 갓난아이가 참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럼 꼭 안아주면 가만히 있다가도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는 아이를 엄마가 꼭 안아주면 울다가도 뚝 그치고 방글방글 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들의 마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건 다 아이들이 불편해서 그렇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아빠가 아이를 안아주긴 안아주는데 서툴러서 잘 못 안아준다는 거죠. 근데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편하게 포근하게 안아주는지 알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안아주면 울다가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웃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품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게 불편하다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한 고백이다라고 여기겠지만, 혹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껄끄럽지 않을까요? 그래 자꾸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평안과 기쁨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답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상명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죠. 한 대목을 고백해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는 인생 여정을 소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네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소풍을 가는 것처럼 설렘 가운데 지금 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힘든 마음에 주저앉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 여정의 목적지를, 인생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지, 마지막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사망의 길인지 분간도 못한 채 그저 바쁘게만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시리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묵상하기 원하는 것, 지금 나의 인생길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운전하면 가면 안 되죠. 그때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차를 세우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볼까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이 바른 길인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 생명의 길로 제대로 걸어온 길이었는지, 아니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고 느끼지 못한 채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결단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로 함께 걸어갈 때 참된 생명, 기쁨, 승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리 모든 성도들이 참 생명의 길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이 있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망의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바른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혹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망의 길로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 대신 주님을 따르기로, 쫓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심령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답답하고 막혀있고 힘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순간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어느덧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참된 생명의 길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찾아가기 위해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듣는 성도들과 그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위에,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